제가 지난달에 죄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의 습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드렸던 얘기가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죄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습성이 한 세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법자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법자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법이 돼가지고 그 법으로 누군가를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무법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죄의 습성이고 성경에 말하는 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손에 달려 있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난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죄의 습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을 죄라고 선포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피조물에 불과한 피조물 따위인 우리가 감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빈정이 상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그걸 죄라고 규정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죄로 딱 규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홀라당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무엇이었냐면 고통스러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고통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책임지고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누구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딱 규정을 하시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처음 하나님이 보기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고,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납니다. 나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저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죄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온 우주 가운데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독생자, 바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요구하신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살았는데 결국 끝에 가서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놨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삶이 공허해지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 탐욕을 쫓고 쾌락을 쫓고 마약을 하고 이러면서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을 과다 복용해서 갑자기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사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은 누군가요?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 어떤 왕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누려봤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취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봤는데 결론이 뭐냐? 헛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로 규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너희들이 사랑해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내가 내 삶을 복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이제 1장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 서론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채워야 됩니다. 그걸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옆에 있는 누군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다투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살면서 받는 거예요. 삶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선택권, 자유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거기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세상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대적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선택권이 주어질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28절 앞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억지로 야 너희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러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8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으로 하여금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그 자리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싫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서 너희의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그냥 살도록 놔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 합당치 않게 살아가게 된 내용이 뭐냐? 29절 이하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29절과 30절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빼버리면, 배제해버리면 우리 삶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뿐이 없냐면 부패하고 썩은 것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을 행하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아름답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온갖 종류의 신음이 지옥 같은 상황, 환경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운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운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 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이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32절에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요.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천벌받지, 이러다 망하지, 벌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동과 삶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자기만 하면 표시가 나잖아요. 사람들한테 눈에 확 띄잖아요. 보여지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욕먹을까 봐.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 혼자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추겨요. 부추겨가지고 하게 만들어가지고 봐라 나만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러고 사는데 뭐 그러니 괜찮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마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불안하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양심에서 나는 소리를 갖다가 짓누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 다른 사람도 좀 그러면 괜찮거든요. 우리 남자분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요. 어렸을 때 한국은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꼭 담배를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면서 혼자 가서 피는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꼬드겨가지고 같이 가요. 같이 가서 같이 피워요. 그래야지 조금 위로가 되거든.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다.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위로가 되거든요. 꼭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애들은 항상 이렇게 같이 뭔가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런 현상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어요. 논쟁이 심했죠. 그래서 그 와중에 많은 교회들, 특별히 달라스에 있는 아주 우리 교단에 있었던 큰 한인교회들은 교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나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자로 세우는 문제나 또는 그들에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주례를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교단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각 교회가 노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위임해 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관련돼서 모든 문제는 이제는 각 교회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각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동성애자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결혼 주례를 목사인 제가 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도 꽤 오래전에 연초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 목회자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이고 목회자로서의 입장은 뭐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란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들을 직분자로 세운다든지 그들의 결혼을 주례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한 순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순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동성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어떤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보면 동성애자들 가운데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냐면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자신들을 합리화합니다. 어떻게 합리화하는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제일 합리화하는 거. 옛날에 그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미국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Born This Way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Born This Way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타고난 대로 나는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동성애자들의 슬로건과 같은 노래입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의 경향을 가진 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모르지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바르게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 지키면서 사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그런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지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기 합리화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사실 큰 상관할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능멸하고 비하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사회 공동체 일원에서 배제하려고 그러고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동성애자들을 결혼시켜서 뭐 결혼을 합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그냥 사회적 합의로 그냥 결정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떤 합의가 있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관점,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 주장의 소리 자체가 이미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고난 본성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나 타고난 그대로 자기 본성 내 욕망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거부하는 거예요. 난 거부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타고난 대로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 순리, 나는 내 욕망대로 살도록 그냥 놔둬.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죄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뚜렷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자가 꼭 아니라고 해도 누가 돼도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누구도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동성애가 아니어도요, 여러 종류의 죄를 짓고 살고요.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을 가만히 보면 우린 누구나 다 틈만 나면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멘이 나오고 맞아 이게 죄야. 내가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떤 죄라도 내가 무슨 죄이냐? 난 죄인 아니야? 난 의로워.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날 죄인이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누가 되었든지 교회 식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타고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조해 줍니다. 동조해 줘요. 왜 동조할까요? 동조한 사람들의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신들은 비록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자기들도 자신들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이게 상관하지 않고 내 본성,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의 그런 소리를 합리화시키면서 같이 으쌰으쌰 서로 인커리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보면 죄인들의 가장 특징, 눈에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누군가를 자꾸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냐면 인커리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의 죄악은 점점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보면 32절에 우리한테 특별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그 삶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이상 사상 철학도요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1800년도니까 19세기죠. 19세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고난,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계몽되지 못해서 그러한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잘 계몽을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그러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당시에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몽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해서 교육을 열심히 받고 해서 고도의 어떤 발달된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한 그룹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독일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몽주의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을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를 전쟁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수천만을 죽게 만들고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경제적인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이고 우리가 물질을 재화를 잘 공동으로 분배하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많은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왔어요. 최근에는 더 이상 공산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계몽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얼마나 이상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상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너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 현실만 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요. 철학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분배가 공정해서도 아니고 이 땅에 경험하는 모든 문제 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그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풍성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 땅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나는 본래 그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본래 그래. 여러분, 그 말을 언제 많이 쓰나요? 나는 본래 성질이 이러니까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당신 이해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그냥 당신이 이해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본래 이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본래 그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든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나는 본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나 고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나 이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랬더니 이랬더니 정말 나 행복해 죽겠어. 이렇게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본래 이래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깨어져가지고 내 주변에 아무도 있지 않아요. 외로움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나는 본래 이래를 외치면 외칠수록 내 삶은 점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는 삶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꾸 후회할 일이 생기는 후회할 일이.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본래 이래라고 자꾸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를 강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본래 이래라고 하는 말은 누구가 주장하는 말과 똑같아요?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본래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났어. 이것이 무슨 죄야?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점점 죄악들이 가득한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설교 제목이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뿌리라고 하는 건데 그 뿌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강, 기쁨,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려면 자꾸 나의 타고난 죄의 습성, 이것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가지고 나의 본성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지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들, 만족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성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본래 이래 라고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풍성히 누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